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와 동행하라.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와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언약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었죠.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그 귀한 율법의 두 돌판을 박살내버리는 것을 통해서 표출함으로써 우상 숭배한 저들이 저렇게 박살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었죠. 그러나 아론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아론은 마치 타락한 아담처럼 백성들이 악한 것을 모세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나아가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 변명하며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 모세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좀 나은가?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받아가지고 온 너무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증거판 율법의 두 돌판이 작살나는 것을 깨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들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 흘리셨다, 깨트렸다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탐심을 쫓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자한 자들,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방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언약의 돌판이 깨진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 나오는 자들은 여러분 뭘 아는 거예요? 뭘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증거판 율법의 두 돌판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그 탐심,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 즉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 뭘 하게 되는가? 뭘 하게 됩니까? 헌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지파가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헌신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여 자기 형제와 자기 친구와 자기 이웃을 도륙해버리죠. 성경은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지파가 헌신하여 대신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한 레위 지파는 모형이죠. 실체는 누구예요? 진짜 헌신자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에게 쏟아 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돌리시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도륙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예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들을 헌신자로 삼아서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자기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도륙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아느냐? 성령이 임한 성도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헌신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레위 지파의 실체이신 참 헌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이 추악한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의 그 정욕과 탐심은 죽었다라고 여김으로 자신이 애착하는 대상을 끊어내는 것,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 부인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자아, 옛된 습관을 죽이는 것,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 부인,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는 자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의 불, 이 마음의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헌신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아버지 편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보가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을 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손을 떼시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와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는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강한 민족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루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대적될 까지도 내가 다 쳐부시고 너희로 평안히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한 약속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는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서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조상들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가지 않겠다. 즉 너희와 함께 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목을 보니까 뻣뻣하다.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 이거는 교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교만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 또 고집이 세다, 이게 목이 곧은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다,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상,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고 버텼던, 야복나루에서 끝까지 버텼던 그런 고집센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동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됐죠? 세상 말로 병신이 됐죠. 아예 그냥 다리를 평생 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진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반역하고 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그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최대의 수건이자 위로가 되고 최고의 소망이 되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인간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위로가 될까요?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지고지선한 지상 최대의 복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복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만나가 막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은 이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면서 진짜 복인 하나님을 걷어차버렸다, 외면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가리켜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으로 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이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엄청 많고 많이 벌었네. 야, 심지어 원하는 사람이랑 장가도 가고 시집도 잘 갔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정말 다복하네. 없는 게 뭐야? 라고 할 것 같지만 밑에 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공허함만 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인데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유하느냐?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혜자는요, 죄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과 끝없는 욕망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머리의 두 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머리의 두 딸이 다오다오하며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머리는요, 흡혈을 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졌는데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가지고 맞아가지고 터질 때까지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졌는데 이것을 지혜자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상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올, 끝없이 내려가는 지옥,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불은 뭐 다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만족할지 모르죠. 이것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빠진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공허함에 따른 욕망으로 지혜자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가치라고 합의한 것들을 채워놓고 또 채워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 만족감과 부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늘 결핍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니까. 부모만 있으면 아이들은 염려, 불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부모와 함께 있고 부모 손만 잡고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아버지시며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무런 걱정, 염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 불안은 이방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이런 불안, 염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 걱정,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전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약속의 땅, 그 약속하신 것은 약속대로, 약속의 선물은 줄 거다, 줄 건데 하나님 자신은 주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선물은 주겠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안 들어간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선물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땅을 줄 때 그 땅이 진짜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무슨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까? 맨날 전장이 일어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은 너희에게 줄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접 듣게 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와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없으니 내가 주인이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순간 그곳에 정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곳이에요. 모두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싸우겠죠. 자비, 긍휼, 관용, 배려, 용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이 자신들의 욕망이 들끓는 곳, 그 욕망으로만 똘똘 뭉쳐진 세상이 바로 지옥이고, 이제 환경적으로 불만 딱 켜져버리면 용광로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게 되면 불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곳이 바로 욕망이 가득 찬 곳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주겠는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딱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충격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외출하여 집에 들어오는 부모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부모의 손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리한테 아빠 운동 다녀오면서 맛있는 거 사올게, 초콜릿 사올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현관문에 와서 서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아빠의 손에 맛있는 게 있는지, 초콜릿이 들려 있는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손을 보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신앙으로 계속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무언가를 줄 것 같으니까 섬기는 거, 무언가를 줄 것 같으니까 헌신하는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는요, 무언가를 얻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주는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열심히 노동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계속 받아 먹다 보면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지만 일시적으로는요, 뭔가를 받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계속 받아 먹다 보니 알고 보니까 죽음의 음식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뭘 얘기하느냐? 천국의 차등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차등 상급. 여러분,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는가, 이것은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이 땅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 되어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 이렇게 달려간 사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달려간 사람, 그렇게 달려가고 내가 너무나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막 불신자 방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진짜네. 내가 믿는 바가 진짜네. 이런 사람은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차등 상급, 이거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는가, 이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급이 아니라 상대적 차등 상급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 땅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나는 개털 모자를 쓸 수 없어. 맨션에서 살 거야. 저 사람보다는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건데, 이렇게 근데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을 아는 자들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자들.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많이 받고 더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차등 상급을 목사는 부추기고, 또 교인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잘 돼야지 라고 애쓰는 모습이라면 이건 교회라고도 볼 수 없고, 이건 복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비록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가 약속은 지켜줄게, 너희 가나안 땅 보내줄 거야, 그리고 대적들도 다 무찔러 줄 거야,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근데 나는 안 가,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늬만 기독교인 분들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사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이나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왜 저러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으로 붙어있는 육적인 소욕을 고발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보세요.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슬퍼했다라고 그러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